우리나라 역사상 참으로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을 우리가 말한다면 남과 북이, 북과 남이 서로를 향하여 총뿌리를 겨누었던 6.25 전쟁의 그 아픔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아프고 고통스러운 사건 중에 하나는 북부와 남부가 갈라져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가족과 사회에 깊은 상흔을 남겼던 남북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벌어진 가장 치열한 전투 중에 하나가 바로 버지니아 주의 래퍼헨록이라고 부르는 강가에서 벌어진 남군과 북군의 전투입니다. 당시에 북군과 남군은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진지를 구축하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낮에는 진지에서 나와서 서로를 공격하고 죽이는 일진일퇴의 공방을 벌였고, 밤에는 긴장감 속에서 적군을 경계하며 팽팽하게 대치하는 시간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길어지니까 얼마나 그들이 지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친 자신들의 군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각자의 군악대가 음악을 밤이 되면 연주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북군의 군악대가 홈 스윗 홈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 꽃피고 세우는 집 내 집뿐이리. 오 사랑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뿐이리. 어두운 정막을 깨고 고요하고 아련하게 이 노래가 흐르자 떠나온 고향집을 그리워하던 군인들은 막사에 그냥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밖으로 나와 그 선율의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집을 그리워하는 노랫소리가 강 건너 남부군의 진지까지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뜻밖의 상황이 그들 앞에 벌어졌습니다. 남군의 군악대도 이 곡을 연주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남군들도 모두 막사를 뛰쳐나와 눈물을 흘리며 함께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남군과 북군은 고향에 두고 온 가족들과 그들의 집 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서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이제 다시 내가 살던 초가집으로 돌아가리라. 내가 부르면 새들이 날아와 즐겁게 노래하던 곳 모두 들려주어 무엇보다 소중한 마음의 평화를. 노래는 이렇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오 나의 집 즐거운 나의 집 내 집 같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네. 내 집 같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네. 고향에 두고 온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집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이 서로를 죽고 죽이는 참혹한 전쟁터에서 이렇게 그들 가운데 노래로 터져나온 것입니다. 이 장면을 현장에서 취재했던 기자 프랭크 막심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회상하고 있습니다. 노래 하나 때문에 전쟁은 사라지고 오직 조국과 동포에만 남았다. 이 노래로 인해 양쪽 군사들은 전쟁을 중단하고 24시간의 휴전을 약속했다. 그리고 상대방이 적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강으로 뛰어나와 서로를 얼싸안고 환호했다. 그들의 안식처였던 집은 그들이 그렇게도 가슴으로 그리던 진한 그리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정은 그리고 집은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내 마음의 고향 같은 집을 잃어버린 채 정신없이 허우적대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당신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가정이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가정에 회복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본문 시편 128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받을 축복,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동체가 누리는 행복에 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8편을 주목하기 위해서는 그 바로 직전에 있는 시편 127편 말씀들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127편에서는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8편과는 정반대의 인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고해도 결과를 누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시편 127편으로 가셔서 시편 127편 전반부를 보시면 하나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1절과 2절에 보시면 헛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시편 127편 1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성경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면서 나름 땀 흘려 수고하고 애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지 않으니까 그의 인생이 헛되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의 전반부 말씀을 보면 심지어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열심히 수고하는 일까지도 헛되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허무한 인생의 이야기입니까? 수고의 대가를 거두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이야기입니다. 자, 시편 127편 2절 전반부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지 못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건축자가 되지 못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수고의 보증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본문 시편 128편으로 돌아와서 우리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수고의 결과를 보증받는 인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서 걸어간다면 우리의 손이 수고한 대로 결과를 거두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오늘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아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 한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오늘 믿음으로 좀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제 2절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자, 2절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죠. 이 말의 의미는 말 그대로 땀 흘려 수고하는 것을 의미하며 원문을 보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열심히 씨를 뿌리는 수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가장 실제적인 삶의 현장은 무엇보다 우리의 가정이 되리라고 언약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업과 하는 모든 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서 수고하는 모든 일들로 하여금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수고의 결과를 누리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수고의 결과로 가족 공동체 일원들이 함께 기뻐하며 함께 행복함을 느끼며 진정한 믿음의 보람을 느끼며 식탁에 둘러앉을 수 있다면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수고의 결과와 수고의 풍성한 수확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예,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문 5절 말씀 보시면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원문을 찾아보면 모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은 한 사람의 잘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려하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내가 축복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족이 복을 받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복받는 이러한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바로 쓰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가정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방안은 사회학적인 것이고 어떤 방안은 심리학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다시 가정의 건축가로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시하심을 따라,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다시 가정은 건강하게 회복되어 줄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집이나 건물을 지을 때 설계가 그리고 건축가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건축 문화의 출발점이었던 로마에서는 설계자가 곧 건축가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집을 설계한 설계자가 건축을 지휘하는 것이 가장 그 집이 잘 지어지는, 설계자의 의도대로 지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21세기 우리들의 현대 가정의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우리의 가정에서 추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은 우리 가정의 설계자도 아니고 우리의 가정의 건축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의 설계자이시고 건축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분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느슨하게 여기고 포기하고 미루고 있던 일들 위해서 우리는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영적으로 건강하게 내가 먼저 회복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믿음의 영향력을 가족 구성원들 가운데 끼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 주님으로 회복되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 여러분의 형제 자매 중에서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한 곳을 바라보며 함께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가정의 설계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의 집이, 우리들의 가정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회복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다가오는 추석 연휴 가운데 여러 사정으로 고향을 방문하시지 못하거나 또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가족을 만나시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머무시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가족들의 집을 방문하시거나 또 가족들을 만나시는 모든 분들께도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 일들로 여러분의 마음이 분주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온 가족 구성원들이 인정하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날이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본문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우리 아까 2번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우리의 본문 1절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이 우리의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것이 우리의 이론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면 그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는 말씀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나의 집으로 번역된 홈 스윗 홈의 작사가는 존 하워드 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극작가이자 배우였던 그가 즐거운 나의 집을 작사할 당시에 그는 프랑스 파리에서 참으로 어렵게 경제적으로 동전 한 푼 없이 생활하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배우로 성장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고향 미국을 떠나서 파리와 런던 등 유럽의 여러 도시들 그리고 아프리카 등을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이 50이 넘어서 그가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객지에서 외로이 홀로 살아가고 있던 그때 그가 즐거웠던 옛 고향집의 추억을 기억하면서 그때를 그리워하면서 자기의 심정을 종이에 옮겨 적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즐거운 나의 집이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하지만 그 곡을 지었던 존 하워드 페인은 이 노래를 작사한 후에도 외지를 전전하다가 꿈에도 그리던 자신의 즐거운 집으로 결국 돌아가지 못하고 1852년 4월 10일에 알제리에서 외롭게 세상을 떠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난 후에 그의 유해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며 뉴욕항으로 도착합니다. 그곳에는 군악대의 연주가 있었고 예포 소리가 항구를 가득 채우고 있었지만 그는 결국 죽은 후에야 비로소 꿈에도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존 하워드 페인은 자신의 인생을 통하여 깨달은 가정의 소중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로 알리고 외쳤지만 정작 자신은 그것을 잃은 사람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그토록 행복하고 달콤한 가정을 꿈꾸었지만 결국 그 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외지를 떠돌다가 세상을 떠난 한 사람의 가슴 아픈 홈 사모곡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존 하워드 페인처럼 무엇인가 분주하여 세상 속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인생의 방향을 잃고 돌아갈 집을 잃어버렸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어디에 가치를 두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바쁘고 익숙한 일상의 쳇바퀴 속에서 내 존재의 고향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가정을 잃어버리고 허우적대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고단한 몸과 마음을 내려놓고 쉴 수 있는 곳은 결국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의 가정인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가정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향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은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안녕한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이길 위하여 더욱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